그때 몇 년 전에 청소년들 집회에 가가지고 제가 천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 같습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더니가 고방 봤잖아 새끼야 필리핀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맙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맙시다. 네. 요한복음 20장 말씀 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규절이고 특별히 21절 말씀은 예수와께서 저에게 제 인생의 좌표를 바꿔놓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두 절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조금 달리해서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보냄을 받았노라. 나는 보냄을 받았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는 보냄을 받았노라. 나는 보냄을 받았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저는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이 예슈아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풀 네임이 뭐냐면 벤 요셉 예슈아. 그러니까 벤 요셉,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예슈아. 그래서 벤 요셉 예슈아.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벤 허 있죠? 벤 허. 허의 아들이에요. 베너라고 하는 거, 벤은 누구의 아들? 예슈아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슈아의 신분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신분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가 없으세요. 예슈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각대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늘 보내신 분의 의중대로 행동했고, 보내신 분이 주신 말만 했고, 보내신 분의 뜻을 물었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와는 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챕터로 하면 21장밖에 안 돼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이 안에 예수와가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을 67번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장당 한 3번, 4번 하세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67번을 하세요. 20장밖에 안 되는 책 속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세요. 한 몇 개만 한번 보실까요? 금방 읽었던 것도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었고,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27절 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자기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여러분을 낳고 싶어서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이런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해서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이 땅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는 이 순복음 경양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고 제가 또 온다고 대답했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보냄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왔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실은 보냄을 받으셨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저를 오늘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를 저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경양교회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단 한 분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막 평소에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을 성공적으로 하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오늘 예수와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최고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두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네 것을 구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다.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올 수 없어요. 첫 번째 아니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큰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실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저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와는 아버지가 보내셨고 저는 예수와가 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저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보낸 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고 그렇게 역학적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 더 볼까요? 8장. 그 다음 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라고 할 만큼 그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싶었으면 67번을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66번 얘기하시고요. 67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이분의 전 삶이 내 모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보낸 자하고 권세가 같아요. 제가 사춘기 때 우리 엄마한테 그 반항 한번 안 해봤는데 처음 한번 반항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나한테 야단을 쳐야지 속이 좀 빨리 편안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더 불안해. 그래서 난 내 방으로 그냥 조용히 들어왔어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할 때가 됐는데 안 하는. 근데 우리 집에 놀러와 있던 조카가 있어요. 4살짜리인데 얘가 내 방에 들어오더니 삼촌 할머니가 오래 그러더라고.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 4살짜리 애가 이 입에서 나온 말이요. 와, 이 두려움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조카를 무서워하겠어요? 저 새끼는, 아니, 저놈은 우리 엄마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엄마랑 똑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삼촌 할머니가 오래. 근데 이 말이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나는. 보냄을 받은 분은요, 그 권세가 보낸 자하고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했는 줄 아세요? 자신의 권세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을요, 누가 하냐면요, 유대인 중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알아내는 거예요. 네가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럼 너희 집에 가자.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백부장, 어떻게 가능하뇨? 예, 저는 제 위에 천부장이 있고 저는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제 밑에는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습니다. 나는 천부장에게 복종함으로 천부장의 권세가 내게 오고, 이 권세로 10부장 50부장한테 가라 하면 가고 저들도록 오라 하면 저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걸 백부장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부장에게 순복함으로 천부장의 권세가 백부장에게 와서 이 권세로 10부장 50부장을 부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천부장에게 순복 안 하면 10부장 50부장도 나에게 복종 안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그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순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복할 때 사단은 저를 향해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보낸 자에게 순복하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그 보내신 분의 일을,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 능력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순복할 때 오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할 때 사단이 두려워 떱니다. 사도 바울의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그냥 갖다가 얹어도요, 귀신들이 떠나버려요.
병도 낫고. 여러분, 귀신들이요, 바울의 손수건도 두려워해요. 왜요? 왜 바울의 손수건을 두려워하죠? 걔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아니,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죽어요. 사단이 바울을 공격하러 갔더니 바울이 없어. 어디 갔을까? 죽었어. 가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와. 그래서 사단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브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하면 떠나고, 심지어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떠납니다. 왜죠? 그에게 예수와와 같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는 반드시 순복함으로 옵니다. 근데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은요, 그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요, 섹스가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의 유혹이에요. 그걸 나를 위해서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행할 때 옆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자기 마술보다 바울의 마술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너에게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니까 바울의 주문을 지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나요? 귀신이요, 위에 올라탔어요. 그래갖고 올라타고 좁혔어요. 옷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 마술 행하는 사람 위에 올라타갖고 얘를 좁히면서, 나는 예수도 알고 이 새끼야. 난 바울도 안다 이 새끼야. 넌 누구냐 이 새끼야. 막 그런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그게 제일 부러웠어. 그 문장.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처음 중보기도 할 때는요, 벽에다가요, 이렇게 크게 막 글자로 오려서 붙여놨어요. 사단 왈. 나는 예수도 알고 경욱이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래서 바울하고 내 자리 바꿔버렸어요. 나 그 자리를 뺏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기도는요, 하나님, 나도 사단한테 유명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지옥에서 유명한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 말은요, 예수님도 포기했고 바울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가 명할 때마다, 그가 손을 댈 때마다 그들은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큰 유혹은 그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내 명예, 나를 드러내는 거, 이게 제일 큰 유혹이에요. 그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주님은 열방을 섬기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 능력은요, 물질과 같아요. 너무 커서 온 땅에 다 써도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골방이 열방보다 크다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방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전 열방에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 권세는 예수와께 순복함으로 그분의 권세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와는 이 땅에서 예수와의 능력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거야. 너도 보내노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저주예요.
아담이 받은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에덴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로 살았어요. 저주받은 다음부터는요, 자기 한계,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사는 게 인간의 저주예요. 저는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가능한 건 기도하고, 여러분의 머리로 가능하지 않은 건 기도하지 않고, 이게 저주받은 삶입니다. 나한테 있는 것 무시하고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이것이 저주받은 삶입니다. 오히려 나한테 없는 것, 약한 것, 이것이 하나님 것이 내 것 나한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것이 전부 다 내 것.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예수님 것이 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갖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은 뭘 먹고 사셨을까? 양식.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할 때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우물가 여자 대화가 끝났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걸 구해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양식이 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적인 양식이에요. 그냥 나는 이거는 육적인 양식이고 나는 영적인 양식이 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실제적인 양식.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가 먹을 것이다. 전 여러분의 양식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해야 될 일이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와는 뭘 말씀하셨냐면 오직 듣는 것만 말씀하셨어요. 예수와가 이 땅에서 입을 열었다 하면 자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와가 한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말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예수와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새로운 언어 습관이 자리 잡게 될 것을 믿습니다.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12장 49절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말한 것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와는 자기 아이디어가 없으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말도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여 주신 것만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 말은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니라. 예수와의 언어 습관이세요. 하나 더 볼까요? 14장 10절.
1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지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예수와 안에서 예수와 입에 있는 말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예수와가 저를 통해서 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와의 말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저 양평에 있는 저희 집 기도실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지도 앞에서 이렇게 그 옷자락 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그 술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임재가 제 앞에 너무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러다 주님 앞에 탁 나타나면 주님 그럴 거예요. 그분 앞에서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면요 안 보이니까. 임재가 안 느껴지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임재가 팍 나타나면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던 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내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지금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봤냐면 아주 중요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거부하지 마시고 한번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론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누구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시작.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멘. 자, 25절에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했고 26절에는 나는 그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는 언제인 줄 아시겠어요? 이 처음부터가 언제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는데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공생에 시작했을 때일까요? 언제를 지금 여기서 처음이라고 말할까요? 태초부터. 여러분 이분은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죠.
지금 이 나누는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한번 열어보시면 요한복음 1장 18절 여러분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본래라고 그랬어요. 본래. 이 본래라는 단어하고 아까 그 처음부터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아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여기에다 말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한 아주 과격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금방 17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은혜와 진리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의 영광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때 그 영광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헤세드 에메트 여호와로라. 그게 은혜와 진리라는 말입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의 여호와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와예요. 그래서 18절에 그 말을 기록해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을 왜 굳이 여기다 했냐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모세가 봤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라는 걸 말해주려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고 모세도 봤고 여호수아도 봤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구약 성경에 수두룩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봤고 사람처럼 봤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와. 그런데 예수와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오직 듣는 것만 말한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예수와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3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3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자, 창세기 1장을 덮지 마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죠? 창세기 1장 같이 표시해 놓으세요.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죠? 그럼 여러분 이 두 태초 중에 어느 태초가 먼저 태초인 줄 아세요? 어느 태초가 더 먼저일까요? 요한복음 태초가 더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있어진 태초고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예수와가 언제부터 계셨냐고 하는 태초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2장 1절이 훨씬 더 앞이에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는 누굴까요? 예수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와. 그러면 창세기 1장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와. 그러면 이 빛이 있으라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이건 예수와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자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듣는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럼 빛이 있으라 이 말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합니다. 그때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고 들음은 말씀? No. 들음은 어디서 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낸 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예수와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와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네, 요한복음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이 아무 때에도도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본래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무 때에도 뭐를? 그 음성을 어땠고 또 그 얼굴을 어땠고? 오케이.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없고 그 형상 얼굴을 본 자도 없어요. 누구 외에는? 아들 외에는, 예수와 외에는. 예수와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의 음성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분을 봄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제자들한테도 왜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와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와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와는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낸 것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만, 우리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의 일이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를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서 써놨습니다.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그러나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도 단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엠버서더, 대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이름이 뭐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킴이었는데 한국계 미국인을 한국 대사로 오바마가 보냈어요. 새로 누가 바뀌었는지 하여튼 성킴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사실은 오바마를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뽑아놨다면요, 오바마는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해달라고 뽑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익을,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평안을 네가 도모해달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유익을 세워해 나가야 할 임무를 맡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오바마의 몸은 하나입니다. 나라가 260개나 됩니다. 오바마가 동시에 260개 나라를 동시에 다니면서 이 미국의 유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권세를 부여해서 대사로 각 나라에 오바마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보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와의 몸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를 대사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와를 죽이고 무덤에 넣습니다. 사단의 왕국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예수와를 죽였으니 이제 사단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잔치를 벌렸습니다. 3일 만에 일어났어요. 사단이 그걸 보고요 기절했어요. 기절. 사단의 캠프 전체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무기를 다 쐈거든요. 그를 죽이려고.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영원하니까 무기를 아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쏠 수 있는 걸 예수와에게 다 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와가 죽었어요.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사단에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까는 예수와가 하나였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많아져 버렸거든요. 우리를 그분이 대사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성킴이라는 사람은요, 시민권이 어디 있을까요? 미국. 만약에 시민권이 미국이 없다면 이 사람은 대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사람 시민권이 한국에 있다, 그러면 미국 대사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사가 되려면 반드시 미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내셔널리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천국. 아, 언제 땄습니까? 시민권을. 여러분이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건 맞는데요.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여러분 이 시민권을 어떻게 땄는지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기 있네. 아유 귀엽네요. 십자가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번제단이에요. 사실은. 제물을 태우는 장소예요.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내 모든 죄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이 양하고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딜레마예요. 지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저 사람이 지성소까지 들어오려면 제가 죽어야 돼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양과 이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양을 죽여요. 그때 누가 죽는 건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양을 번제단에다 놓고 태워요. 그때 누가 타죠? 제가. 이 양을 죽여서 태우는 이것이 저의 죄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엉기지 않도록 양푼에 받아서 저으면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이 피를 뿌립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지난 1년간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막 너무 깨끗하게 산 거야. 그래서 금년에는 피 없이 한번 들어가 보리라. 문턱 넘다 죽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사장 보고 피 보고 이 번제단은요 그분하고 나라가 하나가 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바울의 삶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어떻게 됐나요?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함께 장사됐고 맞나요? 로마서를 열어보십시오.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로마서 5장 6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하고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같이 부활해.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면
또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똑같이 연합한 자로서 뭐하리라? 부활하리라. 아멘? 네.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분이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장사됐나요? 예수와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셨나요? 너 여러분 부활하면 안 되지. 뭐하러 죽었어 그럼? 여러분 다른 생명으로 부활시키려고 여러분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보세요. 어쩌자고? 여러분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이, 새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가, 그러면 예수와가 승천할 때 우리는 그러면 연합했습니다. 이분이 승천할 때는 우리 어떻게 됐나요? 남았나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3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가로친 걸 빼고 있습니다. 6절 또 함께 어떻게 했나요?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어났고 함께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앉혀졌어요. 자, 그러면 시민권을 언제 땄는지 아시겠죠? 언제? 예수와가 승천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속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어디로? 하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예수와가 어디에 앉아 계신 줄 아세요? 하늘 어디에? 보좌에. 우리랑 함께 앉아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고. 보좌에.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왕. 그럼 여러분의 신분은? 왕. 그래서 베드로서에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아서 다시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통치하게 하신다. 여러분은 왕 맞습니까? 왕 맞습니까? 근데요, 왕은요, 통치하는 자가 왕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난동을 부리는 걸 봤어요. 목사님을 대항해서. 내가 전도사 때 강당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당신만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막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제가 그분이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내려왔을 때 얘기를 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을,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해요. 왕인데 지가 왕인 걸 몰라. 그러면 거지야. 자기가 왕인 걸 알아야죠.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 그럼 예수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왕 노릇 하실까요?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로. 여러분이 왕같이 말해야죠. (2003년도에) 예루살렘에 우리 한국에서 2,300명이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때 예수 행진 한다고 데려가요. 그때 우리는 이제 저는 중보기도 팀들을 데리고 한 달 먼저 출발했어요.
한라에서 시작해서 백두까지.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백두에서 시온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시온까지 이 장정으로 행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달 전에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그 행진 작전명이 뭐였냐면 왕의 산책이었어요. 내가 왜냐면 사극을 보니까요, 왕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하다가 저 산이 왜 이렇게 높냐? 그럼 깎아야 돼. 왕이 산책하다가 말 한마디 뱉으면요, 법이라 해야 되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래서 왕처럼 행진하자 그래서 왕의 산책이라고 그랬어요. 한라산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산책을 한번 하자, 왕으로. 그렇게 한번 행진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왕 노릇 하시냐면 우리 입에 있는 말로. 여러분, 예수와가 승천함으로 내 소속이 지금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대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성킴이라는 그 대사가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 그 광화문에 보면요,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대사관은요,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땅이에요. 여러분, 이 대사관 안에는 절대로 한국의 공권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땅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그 나라의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를 한국령이라고 그래요. 한국 땅. 근데 미국 대사관 이 건물 안에는요, 이 울타리 안에는 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한 탈북자들이요, 중국에 있는 대사관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나라의 왕이나 공권력의 치유의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필사적으로 대사관에 들어가요. 그래서 망명을 요청하는 거죠. 만약 이런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여기에 피난한 사람을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다시 보내버린, 이거는 국제적인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규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계속 중국 정부가 대사관 안으로 도망쳐온 북한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송환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것에 대한 국제법을 완전히 배격한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중국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땅에 있지만 이 미국 대사관은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있지만 사단이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혹 나를 공격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거요. 욥한테 했던 것처럼 저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는 한 달 내내 일하면 월급을 누가 줄까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중으로 받는 건 사기예요. 미국에서 줘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달 내내 수고하면 누가 먹이실까? 하나님. 그래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성킴이라는 이 대사는 한국 땅에서 자나 깨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항상 미국의 유익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미국의 유익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뭘 결정할 때 절대 자기가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전화를 합니다. 오바마에게. 내가 지금 이런 것에다가 지금 내가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동의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의해요. 성킴은 자기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고 한국의 대사로 올 만큼 미국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이지만 한국 땅에서는 자기가 혼자서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오직 나를 보낸 이의 뜻만 집행할 뿐입니다. 그 사람을 대사라고 해요. 하루 종일 미국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한국에 수십 년 만에 왔더니 너무 좋아졌어. 옛날에는 일산 여기에 맨날 논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땅 투기를 시작하네. 땅 보러 다니네. 이거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일이겠죠. 한국에 와 있는 대사가 오바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카카, 월급 좀 올려줘. 야, 한국 대사 월급이 얼마냐? 오바마가 묻는 거예요. 예, 몇 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야, 빨리 월급을 올려줘라. 한국에서 일하기 힘든가 보다. 또 전화해서 성킴, 카카, 한국에 비가 많이 오는데 관사에 비가 샌다. 관사 좀 리모델링해라. 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지은 지 얼마 됐냐? 예, 얼마 됐어? 빨리 이번에 전체 다 리모델링 해라. 그래서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깨끗하게 수리해서. 또 전화해서 카카, 우리 애들은 어느 학교에 보낼까? 이 전화를 새벽마다 하네. 어떤 날은 밤새서 리모델링 안 해준다고 단식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바마가 전화해서 너 와라. 너 뭐하러 갔냐고. 가면서도 내가 뭐하러 왔다 가지? 내가 뭐 했지 여기 와서? 뭐지 나는? 이러면서 미국에 가는. 대사인데 한 번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의중을 물은 적도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거 하나 외에는 관심이 없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신은 예수아가 아니라 납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 중에 예수아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지막 때 그 사람을 I never knew you, 난 너를 절대로 모른다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섬긴 신과 심판하실 분이 다르거든요. 평생 주일마다 가서 섬긴 신과 심판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에요.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구나. 저 모르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만 지금 30년째 했는데 모르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고. 저 성가대학 때 항상 솔리스트였는데 혹시 저 모르셨습니까? 글쎄. 코만 좀 높였는데 그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글쎄 난들을 전혀 모르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으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그분이 나를 먹이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전부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나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 그 예수아가 저의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처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냄을 받았노라. 나는 보냄을 받았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역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실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적 모의. 이 세상에서 역적입니다. 이 세상을 반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쓸려 내려가는 자가 아니고 역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북파 간첩이 아니고 천파 간첩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안중근이가 테러리스트인 거 압니까? 일본에서. 여러분, 안중근이라는 사람은요 테러리스트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한테는요 의사예요. 안중근 의사.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의 나라에, 이 세상의 역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를 왕이라 합니다. 대사라. 오늘도 역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독립운동가로, 그런 간첩으로 몰래 숨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걸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수와를 높이고 찬양할 때 이 방에서의 이 임재와 이 방에서의 능력이 전 세계를 뒤흔들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경욱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경욱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아가 저에게 한 말을 여러분에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 말과 말 사이에 예수아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기도는 듣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아이디어,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합니다. 고목나무 앞에서도 하고, 바닷가에서도 하고, 촛불 켜놓고 하고, 산회에서도 하고, 법당에서도 하고, 칠성각에서도 합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나옵니다. 오늘 나를 보내신 내 왕 예수와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듣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 일에 합당하고, 오늘 내 양식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걸 순종하는 것이 오늘 내 양식입니다라고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예수와에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적절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듣는 걸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이지 예수와 후이지 예수와 후이지 예수와 후이지 예수와 후이지 예수와 예수와 당신의 삶 후이지 예수와 후이지 예수와 후이지 예수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후이지 예수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후이지 예수와 후이지 예수와 나의 주 예수와 예수와 나의 예수와 당신 우리 이번에는 회개하는 기도를 회개와 함께 성령님의 불이 임하여서 내 속에 내가 세워놓은 우상이 녹아내리도록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내가 만들어놓은 신. 전 이스라엘에 가서 박물관을 방문했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세라상, 목상 이런 걸 다 끌어내서 다 도끼로 찍고 불에 태우고 해서 나는 그 신상이 막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처럼 큰 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무로 만든 목도장 같은 손가락 두께만한 그런 신들을 전부 다 몸에다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부적처럼 자기 몸 안에 신을 담고 다니던 것을 다 꺼내서 불에 태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를 섬기는지. 여러분, 이 땅에는 우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모든 우상은 이름만 다르지 다 자기를 섬기는 신입니다. 혹시 불교 신자 중에 석가모니를 위해서 생을 건 사람 보셨습니까? 너 불교의 가장 큰 덕목은 해탈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고목나무를 섬기는 사람이 고목나무를 위해서 생을 바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목나무를 섬깁니다. 이 세상에 우상은 없습니다. 다 자기를 섬기는 것에 다른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곳에서도 하면 안 되죠. 예수와를 빙자한 자기를 섬기는 신, 저는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나를 섬기는 신을 태우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와만 섬기겠노라. My kingdom go,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만 내게 오십시오. 내 나라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당신만이, 내 나라는 사라지고 당신의 나라만이 내 안에 오십시오. 이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동시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주께 신심을 역사하시고 그런 것 주옵소서.
나를 위해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성경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해 성경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이 모든 것들을 주다 자기 일을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서 예수와 당신이 나의 안식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내게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만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직 당신만의 이루어진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를 섬기시고 나를 섬기시고 예수를 위하여 영원한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와를 위해서 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할 때 나를 위해서 오지 않고 오직 예수와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전도할 때 저 영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왕으로 오시는 이의 영광이 백성이 많은 거라 하였사오니 왕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와와 같아지게 해주시고 예수와가 보냄을 받은 목적과 내가 보냄받은 목적이 같음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예수와의 삶을 예수와의 삶답게 만들었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와와 같은 일도 하게 해주시고 예수와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오늘 이 아들을 보내준 순복음 경양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꿈꾸고 모의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교회의 유일한 본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